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마지막 절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8편 말씀. 하나님이 일어나시리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너희가 불려하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우기 호구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강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의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공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나님 자를 위하여 주의 죄를 즐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마음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는 자들로 탈취물을 하는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쓰실 때에는 삶의 흙이 날리는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시며 사자로 자를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 받으시며 남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시편 68편 말씀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 시가 노래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인도자를 따라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으로 고백하는 노래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봐서 사무엘 10장에 나오는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한다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68편에 모세에 관한 내용, 큰 무리의 여인 등의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꼭 이런 암몬과 아람의 전쟁을 배경으로 한다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리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고 하는 말로 시편을 시작하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일어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앉고 일어서는 그런 일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어나셨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도망을 쳤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원수들에 대한 다윗의 표현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지금 다윗이 싸우는 그 전쟁은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싸움,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의 존재인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원수들은 바람에 밀려가는 연기 같고 불에 녹아내리는 양초 같다, 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람에 밀려가듯이 그리고 불에 양초가 녹듯이 그렇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훅 하고 바람 한 번만 부시면 사라지고 말고 뜨거운 물에 녹는 양초처럼 녹아버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3, 4절에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제 악인들은 그렇게 바람에 밀려가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불에 녹는 초처럼 녹아버리겠지만 의인들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을 이룬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들에게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없는 아이에게 부모가 되어주시고 아무 의지할 것 없는 과부에게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보호자가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제 하나님의 약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들을 함께 돕고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 메마른 땅에 거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7절부터 18절까지 과거의 은혜를 돌아보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앞에 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앞에 가시면서 이끌어 가셨고, 민수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보다 먼저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 맞춰서 내려주셔서 농사도 풍성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그 일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심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다.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는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이제 많은 여인들이 일어나서 이런 승리의 소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그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고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할 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여자들이 그 포획물을 나누게 된다고 하는 그런 참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산의 왕은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산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데,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지으신 높은 산이라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산맥을 가르치는데 북쪽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의 높이는 2814m인데 2744m인 백두산보다 70m 정도 높은 그런 산입니다. 헐몬산이 그 이스라엘 그쪽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죠. 바산이 계시는 산인 시온산에게 시기심을 가지고 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온산은 높이가 765m로 바산에 비하면 아주 언덕과 같은 그런 작은 산이죠. 하지만 바산이 아니라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히말라야 산맥도 넘볼 수 없는 것은 그 언덕과 같은 낮은 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심으로 인해서 시온산은 영원히 높은 산이 된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낮게 보여도, 낮아 보여도, 또 다른 인생,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아직 굉장히 높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높아 보여도 그 인생은 높은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근본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근본 없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 가운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온 예루살렘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든든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의지가 되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는 아무리 작은 것도 작은 것이 아니고 큰 것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리 대단하고 큰 높은 산도 아무것도 아니고 바람에 밀려가는 연기 같고 불에 녹아버리는 초 같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사는 복된 하루,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시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온을 바라봤던 다윗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책임질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겐 아버지 하나님이 바람에 밀려가는 연기와 같고 아버지 불에 녹는 초와 같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무리 작은 산도 높은 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승리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다윗의 모습을 배울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